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감정 중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아마도 두려움 아니면 불안일 것이다. 특히 불안이라는 것이죠.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실체가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고요. 불안은 실체가 없는 것. 흔히 누가 칼을 딱 들이대면은 실체가 있잖아요. 강도가 칼을 들이고 돈 내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공동묘지 근처 지나가면, 밤에 지나가면 불안하죠. 뭔가 두렵죠. 실체가 없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나를 엄습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은 것이 이제 불안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을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들은 혹시 부모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분리 불안증도 있죠. 사춘기도 사춘기 불안증이 있고, 또 고등학생들은 입시 불안증들이 있고, 또 취업 불안증들이 있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계속 불안합니다.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의 관계,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불안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안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처방이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불안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기 시작하면은 불안 요소가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데 어떤 것을 믿느냐?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나를 믿어라, 그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은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바꾸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셔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일수록 교회 가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여러 가지 낭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 전체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가다 보면 내가 전보다 더 평화롭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믿느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출발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에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하다 보면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하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처음부터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먼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 신실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랑 별다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 약속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약속, 그때는 이제 그 약속인데 우리 전체 약속으로 친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단다. 너희 죄를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단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약속을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속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좋아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다. 믿으시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데려갈게, 그 나라를 데려갈게, 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는 자가 받을 복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복도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계속 괴로울 거야, 힘들 거야, 이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든 속에서도 은혜가 있단다 라는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늘 네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기쁨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쁨을 잃은 삶, 평안을 잃은 삶, 얼굴이 인상이 좋지 않잖아요.
저 인상이 좀 안 좋죠, 지금. 기쁨이 사라졌나요? 평안이 없나요? 예. 우리가 평안해지면, 기쁨이 넘치면 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정말 가정 생각하면 기쁨이 없고, 직장 일 생각하면 기쁨이 없죠. 학생들은 학교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슬프죠. 또 오늘도 가서 공부해야 될 일들, 과제물을 수행해야 될 일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때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은 불안하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으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언뜻 보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발견하면은 정말 그렇구나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어쩌다 한번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면, 점을 계속 이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는 거죠. 선을 계속 이어가면 또 면이 될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계속 이어나가서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6장 우리 본문의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먼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야 돼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우뚝 서야 되죠. 뭐 격투기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되는 건데 예수님의 방식은 독특한 방식이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 죽음으로 이기는 거야. 내가 낮아짐으로 이기고 내가 섬김으로 이기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 나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아 있죠. 욕심과 교만과 미움 다투 시기, 부정한 이런 수많은 것들이 가득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 점점 낮아지고 죽어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편으로는 대승할 수 있어요. 대승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면 대승을 생각하지만은 작은 승리도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는데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왜 이렇게 계속 평생을 저 사람 힘들게 사는 것 같네. 근데 그 사람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대승은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고 그것도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도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승보다 그런 승리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버텨왔잖아요. 정말 버텨왔어. 저는 그래서 우리 곽연다 지사님이 참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다. 예. 정말 20여 년 전에 전기 22,000볼트로 전기를 통해 가지고 4년 동안 병실에서 정말 사경을 헤매시는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런
저 같으면은 삶의 의지가 다 꺾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버티면서 살아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승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영래 집사님 살아 계신 것만 해도 너는 큰 승리를 이미 했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모든 순간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살아내는 것 같아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것도 승리다, 이것도 승리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력만 있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잠시 잠깐 동안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실력 있으면, 능력 있으면, 타고난 게 있으면 그 사람 잠시 잠깐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성까지 있으면 오래 쓰임 받을 수 있다. 인성까지. 근데 실력과 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 인성, 거기에 신앙이 플러스 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영원토록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영원히 쓰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죠? 실력, 인성, 신앙,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균형 있게 여러분이 발달시키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만 있으면 안 되고 신앙만 있으면 안 되고, 실력과 인성과 그리고 신앙,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나와 있죠.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 방종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진리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걸 넘어가지 않는 거죠. 저도 제 자녀들한테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에서 여기까지 사상권권 간섭하지 않고 이 테두리를 정해주고 여기서는 벗어나지 마라. 이 안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 있으면 얽매임이 전부 다 줄어들어요. 책임감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임감은 전부 다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는데 근데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도 부족해도 결핍되어져도 늘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거든요. 내 앞날이 깜깜해. 청소년들이 내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공부 못한 것보다도 진로가 안 정해진 게 힘들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앞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힘들어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생들이 환난과 고난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 믿는 자일수록 고난이 더 많아진다.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소망이다. 소망이 있으면 그래, 이 고난을 앞서게 버티고 견뎌내면 언젠가는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끝내죠. 내가 살아서 못하리 하면서 내 목숨을 포기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우리 여기 김성수 집사님이신데 이분도 제가 예전에 간증 듣기로는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힘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버텨내셨어요. 오래전부터 침례 교인으로서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소망을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내 삶을 끊어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인데, 우리는 어떤 소망이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할 때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얘기를 해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신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소생이라고 하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상으로 여러 의미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4차원 이상의 그런 다른 차수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구나. 근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이 잠시 잠깐의 내 선택에 따라서 내 남은 영원한 영생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이 잠시 잠깐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계획이, 삶의 목표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성도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막 새벽같이 막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살다시피 저 사람 교회에 미쳤어,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믿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습관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얽매이지 않는, 교회를 잘 나간다, 빠짐없이 나간다, 신앙이 좋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충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제대로 옳은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신앙 가지면 안 된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나중에 떠날 것이다,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마 3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딱 나중에 보면 너희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망치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붙잡혀 가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다음은 내 차례일 것 같아, 도망치자. 도망가는 믿음을 가졌어. 도망가는 믿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경찰이 와서 여러분을 잡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찾아서 예수님을 도망가는 신앙 가질 거예요. 건강을 잃거나 다른 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도망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니?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찾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을 버리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돈이 부족해지면 학원을 끊되 뭐 피아노 학원 끊다든지 이런 거 끊잖아요. 수학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이건 못 끊고 빚을 얻어더라도 하겠는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도망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또한 더 중요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도망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제일 더 중요한 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어진다면 꾸준한 믿음, 더 충만한 믿음, 그리고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담대하게 살자.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본문을 그러지 않습니까?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갖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담대함을 갖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14년 차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처음에 6, 7년 동안에는 담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7, 8년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과정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여전히 있었지만 한쪽의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담대함이더라고요. 담대해진 마음들이 점점점 자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떻게 더 자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거하게 되어지면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린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담대할 수 있었던 또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32절에 제자들은 내가 나중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 너희는 다 흩어질 거야. 그런데 나는 실망하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왜?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은 다 떠날지언정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부부간에 있잖아요. 다시 다 떠날지도 부부간에 서로 힘이 되어지면 살아갈 근거가 되어지거든요. 누군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속 나와 동행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은 인생을 승리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지만 구원 약속 이전에 더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거 다 마찬가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예수님한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비참해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 이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담대함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라는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계속 임마누엘 하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서 그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마음을 품으신다면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오늘 네 가지 주신 약속 있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며 소망을 얻으면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기뻐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